창세기 주의 설교 108회차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고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고바 야고바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지난 4월 11일 날 설교를 하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45장, 이 46장 바로 앞에 있는 45장의 후반부의 설교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잖아요. 45장 3절부터 4절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애굽의 판자라. 이것이 요셉의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형들의 정체성이다. 그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막내 아들을, 그 다음에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장자의 권을 가지고 있었던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갖고 있었던 그 아들을 애굽에 팔아넘기죠.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예로 팔아넘긴 자가 바로 요셉이고 팔아넘긴 사람들이다, 형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비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사람들을, 인류에 대한, 죄인들에 대한 모형이 여기 담겨있죠. 그런데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그러죠? 당신들의 생명을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생명을, 씨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알곡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5장 5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4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애굽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을 같이 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모두 다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영화를 같이 누리겠다라는 것. 예수님과 하늘의 영광과 이 모형 그려져 있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5장 마지막 2절입니다. 27절부터 28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기 아들들이 하는, 열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믿지 못하다가 이제는 애굽에서 보내온 수레를 보고, 큰 수레들 여러 수레가 왔겠죠. 그 수레들을 보고 이 말이 사실이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 요셉을 보러 가기, 그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보러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 바로 뒤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1절 보시면 브엘세바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브엘세바라는 장소. 야곱은 그때까지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요, 히브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7장 14절 보실까요? 3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에 가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형들은 뭐하고 있죠? 양들을 치러 가고 있으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은 풀이 있는 초원들만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 형들에게 보냅니다. 잘 있는지 보내는데 보내는 그 집이 어디라고 하냐면 헤브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헤브론에 살고 있다가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밑에고요. 다윗이 첫 번째로 왕권을 받아서 왕국을 세웠던 그 수도가 헤브론이죠. 거기서 더 내려와서 브엘세바로까지 내려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예요. 사무엘 하 2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지금 이 다윗이 실정하는 장면이라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왕권이 아주 공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를 생각해서 뭘 하고 있냐면 인구조사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부하들이 말리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단에서부터. 북쪽 끝이 단이고요, 남쪽 끝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 온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에서부터 출발해서 남쪽으로 내려와다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이스라엘의 경계까지 온 겁니다. 거길 넘어가면 이제 애굽 땅이 되는 거죠. 그 경계까지 와가지고 그 브엘세바에서 멈춰섭니다. 쭉 내려오다 거기서 멈추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 브엘세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 21장 31절 보실까요? 창세기 21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둘이 그다음 군대 장관까지 와가지고 지금 계약, 약속, 언약을 맺는 장면이군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그 종들, 부하들이 서로 다투니까, 우물 때문에 다투고 그러니까는 이제 계약을 맺는데 이 아비멜렉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 너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다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평화,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6장 28절입니다. 26장 28절. 26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제는부터는 우리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해코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다 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다시 평강, 샬롬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럼 브엘세바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이루시는, 샬롬을 이루시는 그런 이미지가 이 브엘세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브엘세바가 어쨌냐면요, 28장 10절 보실까요?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서 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야곱의 고향이 브엘세바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형의 노여움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됐잖아요.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떠나는 그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희생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곱이 애굽행을 결정해놓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국경지대인 경계선인 브엘세바까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가기로 하긴 했는데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가려고 결정을 하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땅끝,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의 마지막 땅끝까지 와서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게 그의 신앙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 길은 야곱의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요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주님,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를 물어보는 달라진 야곱의 모습이다.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을 하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그가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저는 그런 신학자들의 해석을 동의하면서도요, 또 한 가지는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그 희생제사는 감사의 희생제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과도 함께 하시구나. 브엘세바 하면 아까 어떤 이미지라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평강, 샬롬, 평화가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비추어 볼 때는 이 희생제사는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희생제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배는요, 나의 아무 한 것 없음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루어지심이 교차하는 곳, 그곳이 브엘세바이고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6장으로 오셔서요. 2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과 4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2절만 먼저 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린 그 야곱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죠. 야곱아 야곱아. 이 장면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2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100세 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입니다. 이제 칼을 듣고 그를 잡으려고, 쪼개려고 칼을 들었는데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우리 살펴봤다 그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어떤 그림이 자꾸 그려져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장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하셨던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 다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 장면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지금 불러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야곱아 야곱아 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어떤 다른 신과 다른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지키시는 반드시 지켜내시는 그분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야곱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하십니다. 12장 1절부터 3절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과 씨에 대한 축복.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이삭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그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시죠? 26장 23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라는 이미지 그리시고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똑같은 그림이다,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아들 이삭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다. 28장 3절부터 4절 보실까요? 28장 3절부터 4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 장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같은 2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실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이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똑같은
이야기다. 그죠? 똑같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똑같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거나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고 너에게 씨의 축복을 줄 것이다. 너희 씨가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죠.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거기서 그 자리를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 이 이야기를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동일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 이 약속은 처음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죠? 생육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라. 이 약속은 첫사람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약속은 어떤 개념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이미지도 갖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실 때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을 또 야곱이 떠날 때, 브엘세바를 떠나서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떠날 때 그 땅에서 쫓겨나갈 때 이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그죠?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그 처음에 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마지막에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마지막에도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약속을 한번 보실게요. 22장,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보실게요.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물론 이 뒤에 아브라함이 더 살죠. 하지만 지금 그의 삶 전체에서 보면 갈대아 우르부터 불러내서 하란에서부터 불러내실 때 주셨던 그 약속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을 구원해내시고 이삭을 구원해내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구원해내시는 그 장면에서 그 자리에서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평생을 불러내신 분이 그 아들의 마지막까지 동일한 약속 가운데 성취해내 가시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럼 손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까 언제 불러내셨죠?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는 쫓김받고 떠나는 그 자리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마지막이 언제냐면 지금 이 자리입니다. 브엘세바의 자리에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얘기는 야곱의 전생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처음과 마지막에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6장으로 돌아오셔서요. 4절 보실게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보고 그 눈을 감기는 것이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당시에는 상당한 축복이었어요. 마지막 가는 삶의 마지막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었던. 그거는 어느 민족이나 같을 텐데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요셉은 어떤 요셉이냐면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고요. 지금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애굽의 총리로서 그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그가 아버지의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의 삶의 맨 마지막 그 삶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그의 삶을 마감시키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는 거다. 그죠? 어떤 이미지인 줄 아실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다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보실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5절부터 7절 보시면은 다 함께 모든 자손을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중에서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그렇게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내려간 자들이 이러이러하더라라고 하면서 9절부터 25절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장자인 루벤의 아내와 자식들은 이렇고 그냥 둘째 아들인 시몬은 이렇고 셋째 아들 레위는 이렇고 넷째 아들 유다는 이렇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죠? 다 같이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그 여종인 첩까지 실바와 비라이까지 얻은 12명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들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데요. 이 야곱의 인원이 70명입니다. 이 70명은 정확히 그 숫자가 70명이라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른 구절에서는 70명이 아니거든요. 70명이라는 게 아니라고 완성된 숫자다, 그죠? 12아들들 하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숫자고 70명이면 이들의 구원이 완성된 숫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0명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을 떠날 때는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싸움할 수 있는, 칼을 잡고 싸움할 수 있는 군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육봉성 땅에 충만한 그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요렇게가 오늘 본문인데요. 27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좀 전에 그 70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이미지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야곱이 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렇게 해서 부르신 이름이 야고바입니다. 야고바라고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 가도 돼. 들어가. 라고 했던 그 자리가 어딘가요?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야고바 사랑스럽게 불러내시고 내가 너에게 이 약속했었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너에게 약속했던 것 이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몰아넣으신 곳이 애굽입니다. 15장 13절부터 14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 애굽이 어떤 곳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꼭 알아야 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이 어떻다고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들의 고향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종으로 섬긴다. 객으로 섬기겠다는 얘기는 종으로 섬긴다는 거, 노예로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400년 동안 그렇게 섬기고 그 땅에 있는 애국 사람들이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자리로 지금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 제사 받았다 하면서 집어넣으시는 장면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빅터 해밀턴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멋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가 이렇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위한 자궁이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위한 자궁이라는 거예요. 그 자궁에 들어가 있다가 출산해서 나오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 자궁 안에서 출산할 때는 어떤 고통이 있죠? 산고를 겪게 돼 있는 거죠. 산고를 겪게 돼 있습니다. 애굽은 그러니까 산고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가 되겠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자리고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자유가 없었던 자들이 자유를 찾는 자리,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면서 야곱아 야곱아 하시면서 그 자리에 지금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난리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신다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드신다 그러죠.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드신다. 구약에 계속 제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 계속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그렇게 아름다운 황급빛 성전이 무너져야, 그렇게 야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야, 그 자궁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상고의 경험을 겪고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출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실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 약속을 지켜낼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더 올라가서는 노아에게 하셨던, 더 올라가서는 아담에게 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내리라. 그 말씀이, 그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죠.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애굽으로 밀어넣으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드렸던 그 희생제사를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드리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세워진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나의 아무것도 한 것 없음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루어내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 브엘세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야곱아 야곱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에게 주님 저희들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야고바 불러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